2021년 2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와 열방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더욱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나라가, 열방이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서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리교회의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지방회가 있는 날로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줄줄이 터지는 학교 폭력 관련 기사들이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발발한 학폭 미투 운동은 최근 스포츠계를 넘어서 연예계까지 다시 대두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었습니다. 동기생들의 따돌림, 선후배 간의 폭력, 운동부 코치와의 또한 감독에 의한 폭력 등 사실 이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분명 학폭은 계속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미투라는 형태의 폭로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SNS 발달로 폭로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을 철없던 시절에 치기 어린 일탈로 치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켰을 때에는 사과와 반성이면 일단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학교 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요,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을 한 사람이 공인이라면 그 사람을 신고함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잘못이 밝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어쩌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은퇴를 선언하고 어떤 이들은 퇴출을 당하며 자신이 잘못한 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폭력이 이슈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10대와 초등학생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혹시 사이버 불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청소년 사이에 사이버 폭력이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이버 불링의 피해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모욕, 따돌림, 협박하는 행위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 재단은 사회폭력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신체폭력 상담 접수건은 300건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발표를 보면 사이버 폭력이 전년보다 3.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서 등교 일수가 줄어든 상황이라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고, 또한 그 당연해 보이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이버상으로 하는 폭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서로 행할 수 있는 폭력이라는 것은 돈을 빼앗거나 때리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떼카라는 말을 아십니까?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버리는 행위입니다. 카톡 유령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한 사람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과거 카톡 감옥이라고 해서 피해 학생을 채팅방으로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행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초대 거부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문제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이버상 폭력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일일까요?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폭력은 거의 말에 있습니다. 온라인상 언어 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익명성,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학폭이 논란이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도 이 학폭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일 터인데 말에 실수가 많으니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성 SNS가 생겼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810만 명이 다운받았으며 우리나라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용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른 SNS는 자신의 사진과 글을 올리는 형태라면 이 클럽하우스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팟캐스트 개념의 음성 SNS입니다. 제가 이 클럽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홍보하려고 함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저도 궁금해서 그곳을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방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클럽하우스에 하나의 주제로 모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곳에 모인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힐 수는 없지만 간증처럼 자신이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뒤집어 보면 안나가 교회입니다. 이 모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청년들이 자신들이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매는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만 목회자의 말에 상처를 받아 직분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함에 상처를 받아 교회가 싫어졌고 지난주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았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가지 않았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도 없다며 하소연하는 그 자매를 보며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가나안교회 성도들, 그 청년들은 그 자매에게 그 교회를 떠나라고,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교회에 가느냐며 그 자매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것을 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말에 의해 그리고 행동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 언어를 통하여서 그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음에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성전을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났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실수를 합니다. 이런 인간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말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조심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이 담긴 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물든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좋은 말이며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적절한 대답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때에 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적절한 대답,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한참 뒤에 하는 말과 바로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달리 들립니다. 같은 대답도 바로 듣는 대답과 한참 지나서 듣는 대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려서 해야 합니다. 가려서 하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때에 맞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말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아니 그런 말을 지금 꼭 해야 돼? 라는 핀잔을 듣는다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할 기회를 살피다가 영영 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때에 맞는 말을 하려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에 맞는 말이고요, 상황에 맞고 형편에 맞는 적합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은쟁반은 무엇입니까? 은색의 접시로서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 은쟁반에 금사과가 올려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잘 어울립니까? 은과 금은 어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에 맞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반말로 인한 갑질 문화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그것은 문제고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조금 높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아랫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비스 이용자로서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계에 재미있는 글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바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하대하는 말에 귀한이라는 높임말을 붙였습니다. 웃은 말이지만 하대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에는 이런 안내가 있었습니다. 손님, 직원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또한 반말로 주문하시면 주문한 음식도 반만 나옵니다.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세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고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제안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1.4유로.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커피를 신청할 때에 커피라고 말하는 반말하는 손님은 1만 원을 내야 하고요,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손님은 6천 원을 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라고 예의 바르게 주문하는 손님은 2천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는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것으로만 똑같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셈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대화의 법칙이라는 글을 쓰신 박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에 사는 어떤 한국인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본다의 비치라는 시드니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있던 중 휘영청 달빛을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한국의 보름달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 똑같은 달이니까 똑같지. 아내의 말에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함께 오랜만에 해변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감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감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박필 교수는요, 이것을 감정 언어라고 말합니다. 감정 언어는 사실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정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또한 슬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멋있어, 한국 보름달과 똑같지요 라고 말할 때에 남편도 한국 보름달처럼 환하게 참 좋군요 라고 동의해 주었으면 서로의 마음이 흐뭇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감정에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기에서는 악한 꾀와 선한 말을 대조합니다. 악한 사람의 꾀는 선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악한 꾀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이라도 악한 마음으로 지어낸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반대로 선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에서는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입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입은 의로운 마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말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깊은 지혜를 가졌고 많은 학식을 쌓았더라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마구 쏟아내는 말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글보다 말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을 쓸 때는요, 그것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만 말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말도 남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의 겸손하고 자상한 모습이 남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칠고 흉하게 남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공감이라면 선한 말은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급한 성격의 사회부 기자였던 류승현 작가는 발달이 느린 쌍둥이 아이를 키우며 기다리는 법, 이해하고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을 경험하며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고 배려의 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녀는 그 책에서 친절과 배려를 구분하여 배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답고 고분고분한 태도의 친절은 배려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넓은 시야와 상대방을 이해한 이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충고를 이야기하는데, 충고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후 배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 없이 가볍게 내뱉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은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바로 배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현재의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전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러러 보신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러러 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갔으며 더욱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에 틀린 말은 아닌데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말인데 야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삭개오를 배려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배려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요, 듣는 사람도 기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의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배려의 말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과 배려의 말과 더불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에 맞는 공감의 말도 해야 하고 선한 배려의 말도 해야 하지만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 즉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책망을 잘 듣는 사람들만 지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폭력으로 물들어버린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공감과 배려의 말과 더불어서 듣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듣는 귀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감과 배려가 부족한 것은요, 바로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말이 폭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하지마 라는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폭력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곳 제단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려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어리고 어떻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어떻게 판결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엉뚱하게도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기를 둘로 나누면 분명히 죽겠죠. 아기의 진짜 엄마는요, 아기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기를 상대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기의 엄마를 가리기 위하여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귀가 막혀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들을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 노동하게 했고요, 심하게 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지혜로웠지만 듣지 않을 때에는 어리석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공감과 배려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알려주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써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때에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감입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청입니다. 폭력으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배려와 경청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도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폭력으로 물든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이들을 향한 공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배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온라인과 병행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인 속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를 통하여 공유되는 이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3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간구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